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고백이 우리 영혼 깊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 통독표를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본문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2절 A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4장 12절의 처음 상반절을 가리키고, 마태복음 4장 12절 B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중간부터 하반절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괄호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12절 A, 마가복음 1장 14절 A 이렇게 괄호 표시된 부분은 모두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옥에 갇혔다는 내용인데요. 서로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의 생애를 함께 걷는 느낌으로 쭉 따라가면서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복음서를 읽는 관점,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 무엇이 다른가? 갈릴리를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의 시작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는 본문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적인 삶, 즉 주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주님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느냐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으시냐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첫 사역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맞닿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드린 예배, 즉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와 양, 비둘기와 같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짐승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실로 이런 엄청난 스토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성전이 타락한 상황입니다. 로마에 돈을 바치고 직분을 산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어땠을까요? 성전 안의 현장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짐승 제물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고 부정하다, 제물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성전에서 비싸게 파는 짐승만 제물로 허용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돈, 화폐로는 제물이 될 짐승을 살 수 없도록 성전용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무조건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는 2만 원짜리 비둘기인데 성전용 화폐로 환전을 하려면 수수료만 몇만 원, 비둘기 값도 바가지를 씌워서 10만 원, 20만 원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 안에서 턱없이 높은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성전에 간 사람들이 과연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기만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엎으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었지요.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니 주님께서 성전 안의 모든 장사치들, 환전상들을 쫓아내심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의 구렬이나 다름없는 성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인간의 탐욕만 남은 성전,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새 성전 시대의 선언인 것이지요. 당시 성전의 변질을 보며 안타까워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이 성전에 응집되어 있었고 그 뒷배경에 로마가 있었으니 성전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지방에서 올라온 한 청년 예수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으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 민중들도 지도자들도 모든 세대와 계층에서 다 저 청년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성전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를 읽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 관점이 곧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분의 생애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관점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네, 잘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개혁을 일으키신 주님께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메시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이유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를 질투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신앙의 품격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지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잠깐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당시 세례 요한은 돌이키라, 안 그러면 망한다 라고 말한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와 같은 죄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 예수님은 영생, 용서, 치유, 회복,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회개를 넘어 용서와 은혜, 진리와 자유, 구원의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 따르게 되는 것은 점진적인 순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한도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자 주님은 약 8개월 동안 하셨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지도를 볼까요? 우리나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도 개념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이 명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 외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정리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가는 길에 있던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게 되지요. 당시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의 행동이 말씀을 통해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천국과 복음을 전하십니다. 결국 죄 많은 이 여인이 통로가 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앞으로 복음서를 읽을 때 유대에서 사역하신 것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오시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내용도 말씀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으로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나타냈지만 애석하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다니. 하지만 그는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않은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가 건져준 사르밧 과부, 엘리사가 고쳐준 나아만 장군을 들어 그들의 완고함을 꼬집으셨고, 이 말을 들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강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메시지,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며 선포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겠지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복음서의 관점인 이 질문을 지금 우리 각자 자신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읽어보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를 뿐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유하고 생명 주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배척할 분이십니까? 이 사이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복음서 읽기가 무척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길 원하며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누가복음 3장 19절. 분봉아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 옥에 가두니라.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마태복음 4장 12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가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